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나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뜰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교재를 읽기 전에 2장을 읽으셨으니까 이 2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뭘까요? 항상 여러분들 말씀을 이렇게 읽으시면서 유심히 보는 건 반복되는 말이 뭘까? 그 말이 그 말씀의 중심이에요. 뭘까요? 맞히신 분은 제가 몽실통통 하나를 뭘까요?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네? 세 글자. 세 글자예요. 명사는 아니고. 막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따라해봅시다. 안에서. 네. 이 단어가 제일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앞에 꼭 붙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즉 오늘 이 2장의 모든 말씀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에베소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에게 제일 주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안에서예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서 생긴다는 거예요? 안에 있지 않고 밖에 나가면,
밖에 나가면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럼 우리 안에 모든 문제들이 발생하는 건, 나 왜 이래? 내 삶이 왜 이래? 내가 지금 왜 이래? 왜 이래? 라는 질문에 정답은 내가 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다리 걸치거나 아니면 한 다리 빼거나 팔을 빼거나 뭔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에 만족을 못 얻고 뭔가 다른 것이 있나 하면서 슬쩍 바깥에 한번 거해보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 이 안에서라는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말씀을 잊지 말고 우리 교재도 읽고 또 말씀도 은혜를 나눌게요. 꼭 기억하세요. 에베소서 2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 교재 봅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보세요. 이 두 절 안에도 안에서가 몇 번 나와요? 완전 많이 나오죠. 그죠? 그의 안에서, 주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4번이나 나와요. 4번이나. 교회는,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류의 시간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주전과 주로 나누어진다. 우리 개인의 삶도 예수님을 인해 주전과 주로 나누어진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육체의 욕심에 사로잡힌 진노의 자녀였다. 육신으로는 이방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한마디로 영적으로 죽었으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외인도 손도 아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잔에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옮겨진 것이다. 뭐 하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하나님의 긍휼로 받지 않게 되었다. 감히 구원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받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이 우리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본다.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음을 생각나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본질을 크신 긍휼과 은혜로 감싸고 계신다. 우리가 처음부터 의인이 아니란 사실은 우리를 낙심케 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과정을 겸손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준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과정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우리를 그 크신 긍휼과 은혜로 옷 입혀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자. 아멘. 여러분, 에베소 편지를 받고 에베소 교회는 교회로서도 정말 많이 칭찬을 받은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고린도 교회도 나오지 않고요, 갈라디아 교회도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편지를 받았던, 사도들의 편지를 받았던 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는 나옵니다. 그것도 가장 먼저 나와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의 칭찬이 있어요. 그 칭찬은 교리적인 경계심에 대해서, 강한 이단, 그리고 신앙을 흔들려는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잘 배척했다, 이 칭찬을 받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교육을 하고 어떤 말씀을 잘 양육하고 이런 부분들, 교리적인 부분들,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부분들은 잘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갈수록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단들이 계속 나오니까
우리가 신앙의 교리, 신앙의 기준을 내 안에 탁 정립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할 때 꼭 들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전반기, 야반기에 교육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책망하는 게 있어요. 에베소 교회를.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무엇에 대해서 책망을 하냐면 바로 너희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유, 또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마치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게 됐나?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빠지게 되었는가?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랑에 빠지셨습니까? 네, 맞아요.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물론 사랑엔 이유가 없죠. 네, 맞아요. 하지만 그 계기는 분명히 있어요. 에베소에 보면,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를 같이 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희가 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안타깝게도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에베소 교회에 해결이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 나와서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편지를 쓰게 하셨고,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오늘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때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문제냐? 첫사랑에 대한 문제예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에베소서 2장 우리가 초반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지죠. 그 전까지는 몰라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 에베소서 2장에 나오는 2장 초반에 나왔던 말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거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몰라요.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같고, 조금 어려움이 오면 어려움이 왔나 보다 그러고, 또 잘 되어지면 내 능력이 좋아.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내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걸 알았으니까 예수님을 믿게 되어져요. 이걸 모르면, 이걸 발견치 않으면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냐면 3절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뭘 발견해요? 본질상, 내 본질이 무엇이구나. 진노의 자녀였다. 본질상 나는 진노의 자녀였다. 나는 심지어 이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민족도 아니었다. 하나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 이걸 발견하게 돼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이 나 혼자 버둥거리며 살아보려고 애쓰던 사람이었다. 내 인생 내가 책임지는 것이 누가 도와줘? 하며 열심히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잘 살려보겠다고 열심히 살아오긴 했던 우리들의 모습들, 그냥 난 그런 인생이었어요. 나는 버엇이도 살 수 있었던 인생, 이렇게 여겼던 나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착하게 살았든 나쁘게 살았든 열심히 살았든 정말 뼈 빠지게 살았든 예수님을 만나니 내 본질을 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심판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까? 그런데 주님을 만나니 그런 진노의 자녀였던 나,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그런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위해서 내가 받아야 될 진노를 받으신 분이 계셨구나라는 거예요. 이게 보여진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심판받아 죽은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살리신 것만이 아니라 살려놓고 이제 알아서 잘 살아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올리사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이 나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구나. 할렐루야. 그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 은혜 속에 살아온 줄 믿습니다. 이게 이 은혜가 감격되어지니까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항상 가끔씩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요. 여자 주인공이 가다가 갑자기 멍하니 있으니까 자동차가 확 달려들려고 할 때 그 멋진 남자 주인공이 안 돼! 그러면서 싹 구원해.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생명의 은인이 우리 평생 같이 살아요. 이렇게 재미없는 드라마 시나리오 나오면 보지도 않으시겠지만 사람도 그러거늘, 그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도 그리고 우리도 그 은혜 속에, 그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오는데 1년, 2년, 3년 믿음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은혜의, 이 긍휼의 예수 안에 있음의 그 기쁨보다 자꾸 옛날의 본성이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절 따라합시다. 같이 합시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여러분, 믿음은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므로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왜 이 은혜를 입고 살았던 에베소 교인들이요, 그 은혜의 긍휼함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던 너희들이 왜 벗어나고 있느냐? 왜 그 자리에서 벗어나고 있느냐? 생각하라는 것 곧 돌이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지 않으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방식대로 이대로가 좋아라고 얘기하면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10년, 20년 항상 해오던 것도 그냥 습관에 젖지 말고 또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맞나? 이게 지금 하나님 뜻에서 변질 안 되고 잘 가고 있는 거 맞나?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게 한 50년 되는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만약에 지금 변해야 되는 것이라면 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해왔던 거니까 그냥 거기에 눌러 앉아있는, 생각지 않으면 안 돼요. 에베소 교인들을 보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앞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체험한 에베소 성도들이여,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무엇이 변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길을 가다가 이 길이 아닌가 싶으면 돌아가야 돼요. 그 방향이 틀어졌던 그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와서는 안 돼요. 원점으로 가야 돼요. 거기서 다시 출발해야 다른 길로 들어설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에베소 성도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길래, 첫사랑의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렸길래, 여러분 11절부터 마지막까지가 에베소 교인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흔적이에요.
뭐냐? 그리스도의 첫사랑이 바뀌면 어떤 모습에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주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나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내가 주님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있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에베소 교인들한테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 연합을 깨는 거예요. 하나됨을 깨는 거예요. 교회의 몸된 하나됨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다 외인이요 다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인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화평의 마음을 주셨고, 주님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 서로 화평케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기록할 때에 에베소 교인들은 이미 벗어나 있었어요.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성도 간의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었다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은 화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을 절대로 깨트리지 아니하세요. 왜? 한 몸이니까. 그리스도께서 한 몸을 이루시고 주께서 머리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한 몸을 이루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19절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결국 이 말씀을 한다는 건 에베소 교인들이 이걸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따지고 신앙에 대해서 따져 묻고 올바르냐 아니냐 이건 좋은데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가르고 너는 내 편 아니고 정죄하고 이런 모습들이 늘어나니까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왜 갈라서고 왜 나누어지고 왜 서로 판단하느냐? 너희들 스스로는 다 진노의 자녀였고 원래 너희들은 다 외인들이었고 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 맞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었지 않았었느냐?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그 은혜를 간직하고 우리 안에 살아간다면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품어주셨듯이 내가 저 사람을 품어야지, 한 몸 이루어야지, 이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날 것인데 결국은 첫사랑이 약해지니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의 감격이 약해지니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은 은혜가 약해지니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까지도 에베소 교회 안에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주님이 주신 첫사랑의 열매는 개인으로는 구원의 은혜지만 공동체적으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하나됨의 또 다른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사랑하기 어려워요. 틀린 말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교인들이여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똑같이 나와요.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안타깝게도 지금 에베소 교회는 없습니다. 결국 회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이 주셨던 첫사랑의 감격과 그 앞에서 내가 누구 있는지를 분명히 계속 생각하여 되새긴다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책망하고 심판하여 나누어지는 순종은 사라지고 이유와 불평과 불만만 있고 교회 소그룹 안에서 때로는 우리 대그룹 안에서 서로 분리하고 나누어지는 것, 그것은 결국 주님의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나는 믿음은 좋은데 저분하고는 함께하기 힘들어? 아니에요. 틀린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했어요. 사도 바울은 항상 잊지 않으려고 했어요.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 내가 누구였는지를.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보았기에 마지막까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이 새벽에 주님의 사랑 앞에 나를 비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온전한 하나됨을 위해서, 그리스도는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주님 나도 모퉁이 돌이 되겠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여러분들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됨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를 통한 나를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내가 나를 발견할 수 있을 때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주님, 주님이 주신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을 사랑하는 제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속에서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